예, 본문 말씀이 길어서 읽는데 부담이 되는데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 순서가 나중에 저희가 좀 바뀌면은 저희들이 신구약 성경을 주일 예배 때에 조금씩 같이 읽는 순서도 넣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 어떤 분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지만 어떤 분은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성경을 만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본인이 읽게끔 하고 싶다라는 것이 제 목회 욕심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은 제가 막 길게 읽었지만 이제 예배가 좀 더 변화를 가질 때에는 그런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좀 짧게 할까 하다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이 이 사건의 클라이막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다 읽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시험. 휴가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많은 분들은 휴가를 7월 초에도 갔다 오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다다음 주 사이에 대부분 휴가를 가실 텐데 휴가 갔다 오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즐거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역시나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우리 옛말이 있죠. 돈 비싸게 들여서 수업받고 역시 집이 최고야 하면서 휴가 갔다가 집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집이 왜 최고인가? 나에게 편하거든요.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집안에 비치되어 있어요. 여행을 하면 낯선 것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즐거움도 있지만 단점이 있기에 어딘가 모르게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여행을 하다 보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류가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은 다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 나와 있어요. 이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은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앞으로 가야 할 천국에 대한 모형이에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면 고생하지 않고 평안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곳에서 추방당함으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기 시작했어요. 고생이 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오고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 내용 중에 대부분이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한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인류는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요. 나만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그런 불평을 하지만 고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다.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가 어려움이 오고 가족이 많아서 늘 여러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또 외로워서 또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건강이 좋은 분은 건강이 좋아서 너무 바깥으로 나다녀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늘 병원 신세를 하는 분들은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늘 바라면서 불평도 있고 안타까움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류, 죄가 있는 다음부터는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오면 우리 교인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험 받고 있어요. 시험 중이었어요. 저 성도가 지금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네요. 그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의 원인을 우리들이 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질병이 오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듯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에 대한 진단을 해야 돼요. 대부분 나의 죄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벌 받는
고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기처럼 사단이 장난칩니다.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처럼 사단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나도 모르는, 판단이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라오스에 좀 수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의 때문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닌데도 어려움을 당해요. 태풍이 옵니다. 가뭄이 와요. 홍수가 줍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원인을 어떤 사람은 찾아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우리의 반응은 각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의 각 나라의 전쟁들은 대부분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어느 신이 더 강하냐,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우리나라가 믿고 있는 신이 더 강하다,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절하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그 물리친 그 패한 나라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신, 우리의 신을 너희들이 섬겨라. 그럴 때에 그들이 섬기면 살려주지만 섬기지 않겠다 하면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 대신 이 구약 시대의 대부분 신과는 다신론이었어요. 유대인들만 유일신 사상이었죠. 우리의 신을 섬기고 너희들이 옛날부터 믿고 있는 신도 계속 섬겨라.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으니 너희들의 신도 섬기면서도 나의 신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다니엘과 함께 유명해서 왕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끝까지 서서 절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지만 제사를 드릴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밤 12시에 모여서 순서대로 절을 한다고 하죠. 절을 할 때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게 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집안 어르신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느부갓네살 왕,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고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파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왕 앞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 왕이 진노합니다. 왕이 한 번은 자비를 베풀어요. 다시 나팔을 불면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래도 싫습니다. 풀무불, 용광로와 같죠. 새를 녹이는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두껍게 하라. 왕이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이 세 친구를 묶어가지고 용광로 근처에 가서 그들을 용광로 안에 집어 던져 넣는데 7배나 두껍게 했으니 평상시에 용광로 근처까지 갔던 사람들은 괜찮았지만 이 순간에는 그 결박을 했던 군인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불에 타 죽는 군인들을 보면서 그들도 불에 던져짐을 받았죠.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니면 그들 마음에 평강이 있었을까? 그러한 순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었는데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이 세 친구는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자꾸만 일어나는데 그런 뉴스가 있었죠. 학생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신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다고 할 때 총을 쏘았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이 믿는다고 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10여 년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총으로 그 대학교에서 쏴 죽이고, 그런 일이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배반을 하는 순간과 안 하는 순간,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순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간 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근처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하는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왕의 음식, 진미와 고기와 포도주를 대접을 받았지만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거절을 했어요. 왕의 베푼 음식을 안 먹어도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왕이 주는 음식이 부정한 것이 있었고 이들의 신앙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음식들이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이 세 친구가 다니엘과 함께 그 음식을 거부했는데 거부한 결과가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 말하는 꽃미남이 되었어요. 꽃미남, 예쁜 잘생긴 남자, 믿음의 모습이죠.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안 알려주면서 해몽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숱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술사들이 맞추지 못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놓였을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셔서 꿈을 해몽해서 저들을 살렸던 일이 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상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믿음으로 순간순간 승리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불불불에 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다 보면 비슷한 말을 많이 들어요. 검찰청 앞에서 많은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는 내용 중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청문회 하다 보면은 기억 안 납니다. 모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무응답. 그런 걸 듣는데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닌 것 같아. 오늘날 죽음이나 많은 사람 앞에서 형벌을 받고 이런 것에서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비겁한 방법을 동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에게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서로가 거짓말을 하는 세상이라 검찰이나 검찰에 불려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나 기자들이나 그 방송을 듣고 있는 저나 다 거짓말쟁이들이라 누구 말이 옳은지 누구 판단이 옳은지도 헷갈리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어요. 배반을 잘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 친구처럼 바른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케이스가 거의 비슷한 모양이지만 결과가 달라요. 한 수년 동안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 왔는데 사업이 실패해서 파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될 때는 좀 망나니 교회는 다녔지만 좀 안 좋게 했어요. 그래서 파산을 했는데도 형제들이 안 도와줘요. 집에 수도가 끊기고 물이 그다음에 전기가 끊기고 좀 지나서는 집마저도 빼앗기고 나와서 이것저것 전전하면서 생활을 하세요. 그런데도 늘 교회 와 계세요. 그때 하나님 만난 거죠. 교회 와서 교사를 우리 미랄부에서 교사를 계속하세요. 두 부부가 울면서 늘 기도하고 교회에 와 계세요. 수요일 때 금요 철야 때도 늘 와 계세요. 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한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만나면 가면은 가정이 그렇게 파산을 해서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짐 싸들고 와서 살아가면서 교인들에게 민폐를 끼쳤던 그 가족들, 그 선배 후배들 보면은 지금 가장 잘 사는 것 같네요. 그 옛날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 가정도 회복이 되어서 지금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선교일들에 가서 돕고 자기에게 있는 기술로 남을 섬기고 참 교회의 굳은 일들을 열심히 하는 중직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한 가정은 회복이 되니까 주일날 바빠서 교회를 오는 것을 먼저 스톱하시더라고요. 잘 되니까.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잘 돼서 백화점에 납품하게 되었대요. 너무 좋았어요. 잘 됐네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얼굴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사까지 가셔가지고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어느 곳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다니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천만이 기도했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더라고요. 배신을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탕자로 가 있다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가정. 여러분들이라면 나라면 어떨까요? 회복이 되면 더 열심히 할까? 배반을 할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까? 하나님을 부인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불 속에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부하들을 불 속에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풀무불을 7배나 했기 그의 명령을 따른 부하는 죽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 속에서도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저는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불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옷 하나 타지 않았대요. 결박한 줄은 탄 것 같아요. 그게 풀렸으니까. 불 속에서 타면은 냄새가 되게 지독하다고 하는데 불났던 집에 가면은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간대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런데 그런 냄새도 안 난대요. 우리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나오라고 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조서까지 써서 발표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너희들 대항하지 말고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느부갓네살이 깨달았지만 그 하나님만을 믿었으면 좋은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이래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는 정말 사람을 불 속에서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 백성들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밖에는 못 갔어요. 그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조서까지 내려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조서 때문에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난이 참 많았어요.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포로로 외국에 끌려왔어요.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이 그들의 죄 때문에 준 것도 아니고 일부는 죄 때문에 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고난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선교, 전도의 열매 맺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연합군이 폴란드의 그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갔을 때에 참 그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한 그곳인데 벽 한쪽에 찬송가 가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두루마리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글씨가 새겨진 것을 보았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죠. 죽음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고 먹을 거 없고 질병 속에서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늘에다 다 써도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바닷물을 찍어서 먹물 담아 찍어도 바닷물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랑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의 글을 보면서 이 병사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글을 보는데 그 밑에 또 다른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불 속 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막, 성전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나중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또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양옆에 강도 둘이 있었죠. 그 강도들은 본인들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음당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우리는 이거 하나 명심해야 돼요. 나에게 온 고난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달으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프지, 내가 힘들지